말씀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법은 한 나라의 가치관, 문화, 역사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국가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가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재헌국회에서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민주공화국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사명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살아계셨던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나서 잘 모르지만 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국가의 최고의 법인 이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국가의 사명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후에 제정되는 법의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다인으로 말하는데 유다 민족의 정체성 또한 한 법에서 나옵니다. 이 법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이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유다 민족인 모르드게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성경, 이 모세 오경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된 삶을 살고 있었으나 그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자신의 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며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모하시는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대적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번째 달, 곧 데벳월이라고 하는 그 달에 에스더가 와스디 대신에 왕후가 됩니다. 그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의 음모를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하고 지위가 높아진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으므로 하만의 분노를 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에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할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12째 달, 곧 아달월이 뽑혔습니다. 날을 정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게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하만의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유다 민족에 대한 하만의 생각은 그들의 법이 자기 나라의 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들과 다른 법을 지키는 자들이 한 나라에 같이 있으면 왕의 권위와 나라의 질서에 문제가 생겨서 왕에게는 무익할 뿐이라며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만은 왕에게 조서를 내려 유다 민족을 진멸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왕이 옳게 여겨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였던 반지를 하만에게 주고 조서에 그 반지로 인치게 합니다. 따라서 그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여지며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각각 쓰여졌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날 곧 12째 달 13일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하여 정한 날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조서가 도성, 수산, 모르드게가 있는 모든 곳에 반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 말씀이, 이 조서가 선포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곳인 수산궁 그 안에서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있었으나 수산궁 밖에 수산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조서의 내용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소란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하만이 서로 앉아서 그냥 물을 마시고 있진 않았겠죠. 여기서 마시다라는 단어는 술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만의 요청으로 조서를 모두 반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앉아서 술에 취해 있는 반면에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반포된 조서를 본 수산성의 많은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조서를 본 유다 민족은 어떠했을까요? 두렵고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사장 말씀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애통하며 금식한 자들이 무수했다라고 에스더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 곧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잃어버리거나 버린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이 대적에게 절하게 만드는 법이 아닌 다른 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백성, 이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하는 법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죠. 오늘날에도 하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이 대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서 압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법, 곧 말씀의 법을 무너뜨리고 지키지 못하게 막는 대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적이 세우는 법, 대적이 세우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적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원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며 만물을 살리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의 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법의 내용이 바뀝니다. 대적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창조의 근본이며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며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의 법은 결국에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법을 선택할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원수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굳게 지키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완전히 성취될 율법의 말씀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빼앗기거나 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 지켜내시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하만을 하나님 백성의 유다인의 대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보여주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만이 왕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각 지방에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법을 명령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자신의 눈에 거슬리던 모르드게와 그 모든 민족을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만은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은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날을 정하며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하만은 자기를 무시하고 다른 법을 가진 자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같은 특징을 가졌으나 그들은 다른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를 받아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였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함없이 완전한 생명의 법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들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위기와 고난이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일 함께 볼 말씀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 땅에 임할, 이 땅에 완전하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정해놓고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언약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상주하여 주셨는데 이 하루의 삶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은 제거하여 주시고 겸손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